오늘 말씀으로 가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간섭하시고 분명히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반가운 마음으로 좌우 앞뒤로 우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사도행전이 어떤 말씀인가?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그에게 이방인의 선교를 맡기게 되셨는데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의 그 줄거리가 있지만 대표적인 9가지의 설교를 뽑아서 하나하나 그 내용을 살펴봤죠. 첫 번째는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사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이 사도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멋진 설교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순간부터 제자들은 이전에 두려워했던, 도망만 다녔던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이적들도 일으키는 제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 솔로몬 행각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이제는 베드로가 일으켜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나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습니다. 그러자 성전 밖에 있던 이 평생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기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당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부흥과 성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며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게 되며 그 순간부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쭉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 주제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이번에는 외워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전까지 제자들에게 있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겠노라.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 복음이 참 하나님의 능력이 그전까지 기대하지 못했던 게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제가 하나의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다른 거 다 복잡하니 이 노란색으로 된 세 부분만 중심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제자들은 머물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죠. 근데 그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생기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는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전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이 이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떠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과 조금 더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도에 보시면 안디옥에 이방인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전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의 교회가 이방의 지역에 세워지는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인데 이 그림에 보는 이 교회는 사실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베드로 동굴 교회라는 곳입니다. 현재 안디옥 교회의 흔적은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은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박해를 피해서 많은 이 성도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흔적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는 그 교회는 베드로 동굴 교회라는 곳인데 이 지역에 원래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전까지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진 교회에서 이제는 이방인들로 새롭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것이 과연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이죠. 예루살렘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람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파송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죠? 바나바죠. 이 바나바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의 문화에서는 누군가에게 편지나 공적인 그런 문서를 보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이름의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쭉 나열되었을 때 바나바가 첫 번째 등장하는 이유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처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놓음으로써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을 인정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위로하는 자입니다. 바나바는 늘 위로하는 사람이었죠. 낙심하는 이 마가 요한을 다시 선교에 들어올 수 있게 위로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 위로하는 사람, 이 바나바였죠. 바나바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중요한 사람이었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첫 번째로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라틴어로 이 니그로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검다라는 뜻이죠. 아프리카 계열의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것이죠. 이 시므온은 어디 출신인가 하면
구레네 출신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모여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일단은 첫 번째 이 아프리카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와 동일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누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출신 시므온입니다. 정확하게 이 둘이 같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는 소수 민족으로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죠. 루기오인데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누기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친척의 이름을 누기오라고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의 이름과 이 루기오와 혹시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만 해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을 조금 이해해 보려면 로마 제국이 나라를 자신들이 침략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해를 해야 하는데 로마가 자신이 침략한 나라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그 문화와 언어와 리더십을 빼앗는 것보다 자치적으로 본인들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뽑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4명의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들에게 각자의 지역을 맡겨서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로마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즉 유대인이지만 사실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로마의 정권과 더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4사람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 헤롯인데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손자인가 하면 이 헤롯 이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린 아이들을 몰살시킨 헤롯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의 젖동생이 무엇인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난 사람을 이 젖동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헤롯의 동생이거나 이복 동생이거나 혹은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마나에는 누군가 하면 귀족으로서 이 왕의 가장 가까운 귀족과 같은 엘리트층이었는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같이 자랐던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목자르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면 마나에는 특별한 귀족 출신임에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굉장히 독특한데 누구 한 사람의 이름이 튀어나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공동 목회를 한 것입니다. 서로의 리더십을 나눠서 그 교회를 세워갔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및 사울이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름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의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해요. 그리고 사울의 이름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 및 사울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사울 앞에도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맡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만큼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 시작한 이 처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구약 때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실 수 있으시지만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한 가정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세우심으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사실이죠. 근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바로 우리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교회에는 다양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이방의 선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이방 선교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으니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교회 전체를 이끄는 담임 목사와도 같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둘을 세우라 말씀하셨죠.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을 위해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명하셨고 이제는 이 둘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한다는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고, 여러분, 금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 사순절 동안 우리 다 같이 금식하자, 한 끼씩 금식하자라고 했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해서 한 점심 11시쯤 일어났어요. 저 그냥 아침 금식했어요. 그냥 점심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금식의 모양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 3끼 먹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은 때였죠. 근데 금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생사가 달려있는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라는 것이죠.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것을 금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세상 속에 금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금식은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의 일상 가운데 내가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멈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청년들은 제가 사순절 때 뭘 금식하는지 알고 있는데, 저는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몇 년 동안 커피를 금식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하루에도 몇 잔씩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제 일상의 삶이었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금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하루에 커피를 몇 잔씩 마시면서 커피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져 커피를 마시지 않고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금식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루의 일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내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금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금식뿐 아니라 금해야 할 무엇인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으시다면 그것을 먼저 금함으로써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이 바나바와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 바울에 관하여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원래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회심했습니다.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변화되었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 있을 수 있죠. 나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사실 세상 누구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교회를 잘 섬겨보려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 나의 예전 모습만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아직까지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두 달 머문 게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이제 나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구나. 고향 다소로 돌아가 그곳에서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1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낙심되는 시간이었을까요? 나름 변화되었고 이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었는데 나의 변화됨을 그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다소에 머물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이끌려 나름 노력하며 그 1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바울은 아직까지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그도 어느덧 청장년층이 되었죠. 근데 그때까지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찾는가 하면 바나바가 찾습니다. 잊혀졌던 바울, 이제는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을 그때에 바나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바울을 찾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순서가 등장하죠. 바나바와 바울, 이 사울이죠. 바울의 이름이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인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나바를 찾은 게 아니죠. 바나바가 사울을 그 고향까지 찾아가게 되어서 우리 안디옥 교회로 가자. 그곳에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라고 말을 해서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인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쟁이입니다. 저 사람 예수쟁이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된 것이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변화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우리 주요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바라보며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어야 하며 세상의 것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불러오게 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사울이 놀랍게 변화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이름이 변화하게 돼요. 예전에 구약 수업을 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신 교수님께서 제가 이전까지는 잘 몰랐던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화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왜 사울은 자기를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의 역사에서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과 같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 때 이 자녀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줬다고 합니다. 너도 장차 사울 왕처럼 큰 사람이 되렴. 그래서 사울 왕의 이 별명이 크다라는 뜻인데 사도 바울이 변화하게 되었을 때 그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바나바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게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을 스스로 바꾸게 되는데 그 이름을 바울이라 합니다. 바울은 사울과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한 이 사울이 주님 안에서 내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그 뜻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제는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주인공의 이름의 그 순서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보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까지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및 사울이라 했죠. 그런데 그 이름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먼저 바뀌었죠. 그리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이 사람을 세우시고 이제는 바울로 인하여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쓰여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인생을 살며 사울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뤄 가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잊혀진 이름이고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사도 바울로 인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교의 여행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방의 많은 나라들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며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성경에 많은 이 선교의 편지를 쓰게 되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하여 바울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뉴욕 주소만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